하나님의 큰 은혜가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야곱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야곱은 명절 잘 보내셨죠?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제까지 봤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선조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믿음장이 아니에요. 믿음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도 야곱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 인간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 많은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이걸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야곱은,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야곱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독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과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는 태어나면서 형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보다 빨리 나오기를 원했던 아이. 야곱은 자기가 동생이라는 것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형 에서가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관심이 없자 형이 배고플 때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샀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만큼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무관심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아주 관심이 많고 사모했던 사람.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 그러나 자기의 노력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의 인생은 괴롭고 고난이 찾아오고 꼬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죠? 어떻게 속였습니까? 양털을 몸에 붙여서. 그렇죠. 그런데 자기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하던 요셉을 팔 때 요셉의 옷을 벗겨 양의 피를 묻혀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죄가 죄를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속임이 속임을 낳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이제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자기 집에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힘써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의 인생이 꼬이고 뒤틀리고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단한 인생 야곱에게 큰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계기의 사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베델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란은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삼촌이 살고 있는 고향이에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해가 졌어요. 그래서 그가 돌을 베개 삼아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닥다리를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또 본즉 이것이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기대감을 가지고 뚫어져라, 그렇게 그것을 살펴보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또 본즉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는 이제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살던 그곳에만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란으로 가는 중에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 당신과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성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체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체험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되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체험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루스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더디 변합니다. 우리도 더디 변하는 사람들 있죠. 야곱은 얼마나 더디 변했느냐? 야곱은 여러분 얼마나 더딘지 끊임없이 인간의 꾀로 그렇게 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요. 영적인 진보를 이루다가 후퇴를 하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어요. 빨리 성장하면 좋은데 성장이 아주 더뎠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분 변화와 성숙이라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죠? 저는 목회하며 저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빨리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디게 성장합니다.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옛 기질이 살아있어요. 늘 그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실수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나 쉽게 넘어져 그냥 화를 내고 죄를 짓기도 하고, 은혜 받기는 참 어려운데 은혜를 쏟기는 얼마나 쉬운지 그냥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고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전생애를 보면, 야곱이 이렇게 더디지만 야곱의 전생애를 보면 그가 점차 변하여 그의 노년에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변화가 더딘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점차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도로 성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성장이 일평생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통해서 변화도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출발이 미숙해요. 아주 미숙해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죄짓고, 여러분, 이게 미숙하지만 그의 노년에 가서는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장,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면 갈수록 믿음 좋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완전하게 성화되어 내 노력, 내 힘은 다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그런 은혜만 추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고집이 세지죠. 자기 고집이 세지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면 한번 되돌아보며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겸손해지고 자꾸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이 더 뚜렷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고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의 산 인생을 오늘 본문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의 출발은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가 베델의 사건을 통하여 그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노년에는 어떻게 변하느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손을 의지하던 사람이에요. 내 손으로 뭐든지 다 이루겠다고 그렇게 나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년에 죽기 전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자기 자손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재물을 물려주겠다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라고, 언약의 땅을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전 삶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요,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요, 그는 지극히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지만 그가 죽을 때에는 고귀한 믿음의 수준으로 자라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을 변화시킨 또 다른 한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여기 보면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자기보다 더 간교한 사람을 만나요. 삼촌 라반이 더 간교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속이는 사람을 옆에 붙여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4년 동안 두 딸을 미끼로 야곱을 종살이하게 해요. 그리고는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마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소가 다 빼앗기고 거지꼴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라반의 삼촌의 재산을 다 빼앗아 야곱에게 주시고, 여러분, 그의 산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었죠.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뭘 이루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가 다 건축하고 입당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큰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32장에 보면 형 예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형 마음을 풀기 위하여 막
많은 가축을 선물로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13절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4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암소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랬어요. 제가 읽으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몇 마리나 보냈다. 그랬더니 짐승이 곧 잡아도 300마리 넘게 그렇게 보냈죠. 어마어마한 짐승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떼로 나누어서 보냈다. 그러니까 아마 100 이렇게 나눠서 보냈는지, 아니면 염소 먼저 보내고 양 먼저 보내고 낙타 먼저 보내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세 떼로 나누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형 마음을 어루만지기를 원했어요. 왜? 사람이 선물 받으면 마음이 좀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내고 밤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안해. 너무너무 불안해. 두려워. 이러다가 다 빼앗길 것 같아. 이대로 다 가다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중에 가족을 다 깨웁니다. 가족을 다 일어나라 깨워라. 자기 처자식들을 다 깨웠어요. 그리고는 밤중에 처자식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처자식들을 다 보내고 자기 재물과 자기 종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이런 계산이었을 거예요. 형이 내 처자까지 친다면 나는 도망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은혜로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인간적인 자기 꾀로 끝까지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여러분,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곰팡난 곡식만 있어도 사람이 곰팡난 곡식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자기 꾀에 매어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혼자 있는 이 순간, 그가 20년의 하란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은혜였어요. 20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다 은혜였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성도는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만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뭐냐? 그것이 강한 것이 문제예요.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을 들이대는 것이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 번도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를 보내면서 형이 마음이 가라앉거든 내가 너에게 연락하마. 그러니 문제는 누굽니까? 형이 문제죠. 자기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에게 다 보내고, 그리고 20년을 회고하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기, 그리고 환경만 의지하는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의 문제였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한 우리가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우리가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는 믿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럼 내가 문제죠. 늘 내가 문제였더라 하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예요. 어디에서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고 밤새 씨름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밤새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도는 한번 해보고 응답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도 가르치지만 성경에는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여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못 이겼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셨다고 우리가 해석해야 오히려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허벅지 관절뼈를 쳤어요. 허벅지뼈는 여기 이 무릎 사이에 있는 뼈죠. 관절이니까 아마 고관절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관절을 펴서 쳐서 어떻게 됐어요? 어긋났어. 그러니까 이게 빠졌는지, 그죠? 금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뼈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못 걸어요. 허벅지 관절뼈가 금만 가도 못 걸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다리를 질질질질 끌면서 여러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형이 와서 죽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니까 야곱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버러지는 뭐죠? 도망갈 길이 없어. 숨을 길도 없어. 숨을 재주도 없어. 이제 밟으면 그냥 밟히는 존재가 바로 버러지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에 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좀 내려놓고 내 방법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느 상태에 갔느냐,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다 깨어져서 낮아져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인생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며 저도 내 걸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다 내려놓고 자기 꾀를 다 내려놓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보복의 눈이 어두워 20년을 보복의 칼을 갈고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 일이었어요. 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이 줄줄 흘러. 그리고 동생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해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말년입니다. 말년. 그 사건이 있고 난 말년. 그런데 말년이, 그의 인생의 말년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야곱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 두 가지를 믿음으로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우리가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그 대단한 일입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많았어요. 전쟁에서 이긴 것도 있고요. 여러분 그가 경험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행한 걸,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해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자가 므낫세요,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느냐? 차자에게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고,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축복해.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아. 왜 장자를 축복해 주시지 왜 차자에게 축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해, 나도 안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걸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제 자기 고집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간적인 꾀가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계획이 다 사라지고, 내 방법이 다 사라지고, 내 생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순종하는 그런 신앙까지 그가 자라나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된 건 아니지요. 아주 더뎠어요. 그는 죽을 때야 비로소 그런 믿음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고 뒤돌아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불순종하고 고집피고 살았을까? 그죠? 그리고 순종하며 살고 보면 그게 복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새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은 창세기 47장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지팡이 머리라고 하지 않고 침상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30절 31절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지팡이 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서는 침상머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 뭐 침상머리든 지팡이 머리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만,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때 70인 경우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인 경우로 번역될 때 이 침상머리가 지팡이 머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70인 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지팡이 머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팡이 머리든 침상 머리든 상관이 없이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침상 머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자기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는 인생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좋아진 인생이 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저와 여러분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정결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복되어지는 인생, 내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순종 잘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나를 메어다가, 내 시신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살아 생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라 하는 말이에요. 그곳에 정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네가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 그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야곱처럼 우리도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믿음으로 살아라. 너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야곱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야곱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순종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고난도 많았어요. 역경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고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된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 나는요, 새해 결심을 해도 여러분, 연말에 가면 이룬 게 없어요. 내 힘으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간사한 내 꾀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계획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계략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내 계략대로 된다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을 바꾸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바꾸어 하나님의 성도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하기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